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다장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를 잘 다스리는, 다스린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계급이나 신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급이나 신분이 있는 것처럼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올까? 이제 그걸 좀 의아해하고 또 그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통일해서 부르고 어떤 이런 직제, 감독이나 목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심하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나와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 신분을 나누고 직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 계급을 두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격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 내에서는 형제 자매로만 이렇게 호칭을 통일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 감독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가진 권위로 막 찍어 누르면서, 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떼들을, 잘 돌봐야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장로임을 밝히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라. 그러면 장로의 직분, 장로의 그 직무는 뭐냐면 양떼, 즉 하나님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잘 먹여야 돼요. 먹이고 감독하는, 왜 감독을 해야 될까요? 그 양떼가 곁길로 갈까 봐, 길을 잃을까 봐, 또는 그 양떼를 위협하는 많은 늑대나 또는 독수리 또는 여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인처럼 막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독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는데 그러면 감독이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이전에 너희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래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씻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내 말과 내 행위에 참 이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그 주께서 세우신 성령님께서 세우신 그런 감독자로서 무엇이든 본을 보이는 그런 내 자신인지 아닌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온 양떼에게 어떤 특정한 양떼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온 양떼에게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여러분, 감독으로서 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먹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교회고 자신의 피로 산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결국 이 신약에 와서 감독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들이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마개를 씌우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씌우지 말아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소들은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을 권리가 소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허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 이거는 그 농부와 소에 대한 그런 구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런 자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하는 사역자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곡식을 밟고 있는 소에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그 일하는 수고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들은 그 권리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착실하게 이행을 해줘야 돼요. 다행인 건 이 UMC 교단은 그래도 파송받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 그, 사례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줘요. 근데 참, 그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이, UMC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한국교회나 또는 이 대부분의 교회가 제대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헌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래요.
그러면 장로, 즉, 감독, 목사가 고발당할 비위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연약하잖아요. 또 언제든지, 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그런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또는 뭐 이성 간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범죄에 연루된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가 이 일을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경찰이나 법정에 가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그냥 그런 장로, 목사의 감독에 대해서 교회가 파직 또는 뭐, 면직, 그렇게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들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의, 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말들이 있죠. 아유, 그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쉬쉬해야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계하고 또는 뭐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우리가 나서서 그러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뭐 목회자들을 두둔하거나 그 비위를 덮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 그걸 확증하고 또 파직이나 파면, 면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참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모른 척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각자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고, 뭐, 교회 내에서 정말 예를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범죄들이 또는 사기들이, 거짓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또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음행이나 약물이나 뭐 술 주정이나 도박이나 뭐 반국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 또 이단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퍼뜨리고 그런 일들이 요즘 교회에 많습니다. 아니, 요즘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교회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쉬쉬하면서 덮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냥 좀, 조용히 따로 있을 때 그에게 허물을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것은요, 어떤 한 형제가 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범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오래 참고, 왜요? 기다리고,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까지 웬만하면 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서 그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돌아서면 그 형제를 내가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심각하게 계속해서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쉬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어, 건전한 교리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데 그게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죠.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앞에 참 저 교회 사람들은 목사님들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 말과 행동이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참 저 교회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교회 사람들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라는 그런 본을 보이는 신앙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었다면 그 말씀과 그 감동을 오늘 하루 꼭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